하나님의 손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7절 말씀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다. 제가 기도한 얘기를 한 이유가 있는데 이걸 까먹었네.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진짜 축복받게 해주세요. 제가 이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기복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도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관계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두 가지가 선물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끙끙 앓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실존이 느껴지지 않아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되심을 삶 속에서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누리시라고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까먹었네. 큰일 날 뻔했네. 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거 맞아. 자, 이걸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축복된 인생, 축복된 가정을. 그래서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젊음의 교회만 젊음의 교회에 연결만 되어도 행복하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걸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다음 또 볼게요. 시작. 젊음의 교회 예배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지어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치유, 변화, 축복의 기적을 경험하였죠. 이 세 가지의 기적의 경험, 여러분 모든 예배 가운데서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 영육, 영혼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치유하신 은혜,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변화, 아멘. 그리고 내 삶에 막힌 길이 있습니까? 열어가는 은혜, 축복, 아멘. 영육간에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또 선포할까요? 시작. 나는 영육의 모든 고통에서 치유될지어다. 나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따라 변화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생의 축복을 누릴지어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 시작.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자,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한 절씩 교독할까요? 마지막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스피커 좀 잡아줄래? 내 쪽으로.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너무 익히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런 질문을 도입으로 넣어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난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는 것이 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기적을 체험한다는 그 자체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참 기적의 역사와 함께 인격적인 만남이 거의 대부분 만나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인격적인 만남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데까지는 뭐가 필요했죠?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웠는데 영의 거리는 멀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나타내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기적을 일으키시죠.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인격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그 기적을 통해 인격적인 경험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길 기뻐하세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길 기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불안한 상황, 제한된 인생, 막혀져 있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보여주시면서 야, 그거 네 힘으로 안 되지. 나 진짜 살아있어. 너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할 수 없었지.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너 너무 힘들지 않았어? 너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내가 다시 일으켜줄게.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기적의 역사가 없는 가운데서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이 세대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려고 하는 게 지성 안에 가두려고 하냐면요, 이런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그 자체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메시지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물론 이게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수단을 가지고 더 좋은 본질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본질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은 말에 있지 않아요. 설득력 있는 지식으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지혜, 그것으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전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언변입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에 뛰어난 철학자들, 철학의 문화, 헬라 철학들이 즐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철학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예수 십자가를 만나보니까 이 복음이 능력 있다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내 환경도 변화시키고 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걸 경험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 능력이 사라졌어요. 이 능력이 뭔가 강조되면 이단 분위기가 나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역사가 내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저는 이런 문장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얼마나 느끼고 경험하는지에 따라 믿음의 성장을 보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만큼 더 성장하게 되고,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요, 축복일 수도 있고요, 여러 방면으로 여러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에게 특정한 뭔가의 공식으로 맞춰서 똑같이 하나님이 만나주신 게 아니라 다양하게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세요. 그래서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다음에 평생 너네들은 이걸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구원했어. 내가 이런 위기에서도 너희를 구원했어. 너희들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어도 나는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애굽에서도, 애굽의 압제에서도 구원했는데 이까진 일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지 못할까? 주님은 오히려 자기의 자존심을 막 드러내세요. 우리를 더 깊은 신뢰관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 그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요. 하나 돼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의 말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 고된 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고된 노동을 겪고 있는 상태예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이끌어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지금 주고자 하신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지금 당황한 거예요. 백성들 제 말 안 들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해도 백성들 안 믿을 거예요. 현실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않고 애굽의 물품들을 취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취한다라는 동사가 원문에서 무슨 뜻이냐면 전리품을,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애굽을 이긴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어울리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들려요. 혹시 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너무 막막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뭔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게 무슨 나의 실수와 죄악 때문에 발생한 일일지라도, 아니면 아무런 나의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불강력적인 힘에 의해 내가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현실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계속 도우시려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진짜 내가 도울게, 하나님 도우시려고 계속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저는 이런 방향을 생각해 왔어요. 하나님이 그냥 고통을 없애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고통을 없애시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우시는 걸 즐기시는 분이에요. 도우시는 것을 즐기신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볼게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시지 않으신다.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즐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기다리시죠. 근데 우리의 현실은 이 약속과 너무 멀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잡힐 때까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은 믿음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것은 믿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인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냐면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 저를 따라 고백해 볼게요.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라보고 현실 안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첫 번째 현실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원래 현실적인 성향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현실과 부딪히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현실의 사람들은 뭐에 영향을 받죠? 보고 듣는 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삶에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뭐에 영향을 받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보여지는, 표출되어지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삶입니다. 내 정신력으로 교회를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아우 주여, 이게 아닙니다. 정신력, 막 지구력, 나는 인내심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게 믿음이야. 믿음은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삶. 그 사람이 말씀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면 믿음이 있는 거고, 말씀이 없으면 뭐예요? 현실적인 사람.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 현실에 의해 믿음이 삼킴받았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고 이제 예수님께서 너네 먼저 가서 건너편에 가서 먼저 가라. 그래서 이제 또 복음 전하기 위해 제자들을 보냈죠. 제자들은 같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 동안에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서 막 배가 뒤집히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곤란한 상황을 아시고 물 위로 걸어서 오셨어요. 베드로가 도전하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걸어가게 하소서. 어떻게 하죠? 걸어갑니다. 걸어갔어요. 걸어갔어요. 그런데 언제 빠지죠? 현실을 보는 순간 빠졌어요. 예수님을 보는 게 믿음이고, 말씀을 보는 게 믿음이고, 현실을 보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유혹이라는 것이 대단한 어떤 죄에 빠지는 형태로도 나타나는 거겠지만 그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안 좋은 결과물. 그는 그 과정 가운데 죄에 넘어지기 전에 그 과정이 어떤 유혹에 넘어지는 거냐면 말씀 없이 살아라라는 유혹인 거예요. 야, 너 말씀 없이도 살아봐라는 거예요. 이 유혹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도 말씀 없이도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 아십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바쁘게 만들고요, 피곤하게 만들고요. 근데 우리는 육이 영을 지배하지 않고 영으로 육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내 삶을 펼쳐가는 거예요. 주도권을 육에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육의 유익을 따라가요. 육신이 편한 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바로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 이후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대요. 육신을 위하여,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뭐를 위해서요? 현실의 삶 속에서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반드시 나는 붙잡아야 돼 라는 이 현실 세계 안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를 따라 선포해 볼게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 그것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시죠. 영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육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지금 내가 결정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들 딱 보면 딱 드러나요. 아, 육을 위해 쫓고 있구나. 아, 영혼을 위해 살고 있구나. 아, 내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안락함을 위해 살아가고 있구나. 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 여기 지금은 이 육체가 쇠하여지고 포기되어지고 포기되는 많은 가치들이 있을 수 있어요. 포기되어지고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내 영의 유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만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뭔가 손해보는 일을 하는 게 어려우십니까? 말씀이 있으면 영이 유익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언제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없으면 제가 나를 무시할 것 같아, 나 자기관리해야지, 육이 속한 사람들,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말. 무엇이냐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어요? 영입니까? 육입니까? 영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을 말하면 현실을 타령하는 현실의 삶에 묶여있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신은 현실적인 기질이라, 현실적인 성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부분도 또 말이 안 맞는 게 무엇이냐면 영적인 현실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영이 유익이 되는 현실, 이 몸이 유익이 되는 현실 말고 진짜 이 현실 안에서 내 영이 사는 방법을 선택하는, 즉 무슨 뜻이냐면 영의 눈과 귀가 닫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차별해서 지으셨겠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에 내 삶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배가 될 거예요. 글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신앙이, 여러분 제 소리 잘 들려요? 좀 작진 않죠? 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신앙이 성숙할수록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게 됩니다. 계획되는 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무리 좋은 계획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직 나는 계획이 잘 되는데 아직 고생 좀 해봐야 돼요. 나는 계획이 잘 되고 계획 세운 대로 착착착착 일사천리로 뭔가 된다. 여러분 크게 돌아갈 수 있어요. 경험하게 돼요. 내 아무리 좋은 계획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이, 하나님이 없는 최선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저도 치밀한 계획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항상 주님이 하실 만큼의 일하실 만큼을 닫아두지 않습니다. 저의 이제 사역에 있어서도 철칙이에요. 결정할 수 있어도 시간이 어느 정도 있으면 계속 열어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내 계획 해봤자 그 계획을 고집하는 것은 자기 만족일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이 계획을 이룬다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주님 아닌가요? 근데 주님이 중간에 아니다, 돌자. 그럼 멈추겠습니다. 그게 기분 나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계획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마다 가장 좋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쓰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지만 좋은 길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저마다, 시작. 저마다 가장 좋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길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와, 내가 좋은 길을 여기가 좋을지 저기가 좋을지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좋은 길인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길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손 안에 거할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왔던 순교의 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갔던 거죠. 주님이 가서 너 피 뿌려라, 너 인생은 여기까지다 하면 그게 내 인생의 끝이었던 거예요. 더 오래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생명이 필요하다, 이 생명 가지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다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드렸던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좋은 길을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좋은 길을 찾아다니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럼 내 인생을 어떻게 도우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죠? 오늘 본문 안에서 두 가지의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의 손으로 함께하리라. 손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요. 두 번째는 치유의 손으로 함께하리라. 저는 이것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모세가 아직 아무 기적도 체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냥 부르심만 받았어요. 그리고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해 주시는데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죠?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승리의 손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둥병 걸렸네? 다시 넌데? 치료됐네. 치료의 손으로 적용을 했어요. 스포츠 경기를 보면 공격만 잘해도 이기는 게 아니죠. 수비도 잘해야 되죠. 수비만 하면 집니다. 축구를 생각해 볼게요. 아무리 공격력이 좋은 팀도 수비 라인이 막 라인을 지키면서 딱 보면서 막 뒷공간을 주지 않고, 여러분 축구 저는 좋아하는데 막 합니다. 그런데 수비 라인을 지킬 줄도 몰라요. 공격만 해대요. 근데 막 많은 볼 제어를 막 공격을 퍼부어도 한 번 공격이 뚫리면, 수비가 뚫리면 한 점 먹히고 질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공격과 수비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세에게 경험시켰던 이 기적도 공격과 수비가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되네요.
공격, 뱀이 공격 들어가고요. 치유하시는, 보호하시는 기적인 거죠. 방어하시는 기적. 왜 이렇게 묵상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승리의 손이 함께하리라. 2절부터 5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일 먼저 주님이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너희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모세는 어찌 보면 그냥 빈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빈손입니다. 빈손, 모세의 빈손을 하나님 지금 보게 하세요. 그리고 손에 있는 건 딱 하나,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기서 이런 질문 가져봤습니다. 왜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기적을 나타내셨을까요? 왜 지팡이를 굳이 뱀으로 바뀌는 기적을 나타내셨을까요? 여러분, 뱀의 특징이 뭐가 있죠? 하나, 맹독이 있죠. 척. 뱀이 한번 탁 물면 끽. 뱀에는 독이 있습니다. 공격력이 엄청나요. 그렇죠? 모세가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가 이제 무기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자, 출애굽은 제가 이 부분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출애굽기의 핵심 키워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주제로 메시지가 1장부터 쫙 풀어져요. 이 구원인데 문학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김문학. 문학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 구원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모세가 기적을 일으킬 때 손을 내밀고 손을 들고 지팡이를 뻗고 할 때 다 손을 사용하십니다. 이 손을 하나님이 구원의 손으로 사용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제가 이 내용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왜 공격력 무기라고 생각했냐,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7장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져라. 그것이 뭐가 되리라? 뱀이 되리라. 이전에 4장에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을 나타내라고 하셨던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바로 앞에서 나타내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됐다. 뱀이 된지라. 다들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기적인 거잖아요. 근데 11절에 바뀌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더 중요한 본질을 말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11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각 사람이 거기 있는 애굽의 술사들도 뱀을 만들었어요. 지팡이 넣으니까 뱀이 됐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시작.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기서 말하는 손은요,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이 손은 구원을 말하는데 더 직접적인 의미로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의인화시켜서 손을 나타내서 손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너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하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셔서 그 애굽의 술사들의 뱀들을 삼켜 먹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강했던 애굽의 압제, 그들의 공격력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초라해요. 정말 가진 게 없어요. 손에 가진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애굽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귀의 적진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능력이 모세에게만 주신 겁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을 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를 주시며 구원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볼게요. 이 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강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의미했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데 모세의 손을 사용해서 그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그 다음 뭐라고 또 해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14장 30절부터 볼게요. 시작. 자, 완전 반대의 표현이죠.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손 아래에 있었어요. 그들의 손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겁니다. 손은 능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 안에 그냥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 시작. 무엇을 보았대요?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14장 31절에 가면 맨 밑에 각주가 나와요. 여기에 말하는 그 능력이 뭘로 설명되고 있어요? 찾은 사람 한번 말해보시겠어요? 14장 31절 번역은 능력으로 됐는데 밑에 각주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손으로 되어 있어요. 즉 손은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 손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언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신뢰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할 때부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때 여러분, 그 구원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아멘. 대적은 멸하는 수 한번 볼게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4절부터 볼게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대요.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대요?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실제 손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잖아요.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의 손이 눈으로 보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손을 나타내셨어요? 모세의 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십니다. 신명기 7장 17절 볼게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대요. 아, 나 현실은 어려워. 나 여기서 누가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겠어. 현실 타령을 하고 있대요. 근데 7절
18절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바로와 애굽을 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고난 중에, 여러분 환경적인 어려움 중에 무엇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을 기억하라. 그 손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아멘. 그 손이 지키시면 된다. 지금 그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을 기억하라. 아멘. 현실의 고통의 문제 안에서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강한 손을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그 손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과거의 역사로만 기억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역사를 오늘에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그들이 밟을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대적을 무찔러 주신다. 신명기 26장을 가볼게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현실이죠.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을 보셨대요?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가운데서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이 쉬울까요? 오늘 내 인생에서 고난 가운데서 자유를 주는 것이 쉬울까요? 무엇이 쉬워요? 민족을 구원하는 게 쉬워요? 내 인생, 내 가정을 도우시는 게 쉬워요? 당연히 내 인생을 도우시는 게 더 쉬운 문제 아닐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대요?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8절 시작.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함께 하셨대요?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좀 전에 읽었던 부분은 신명기 7장에서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했지만 지금 26장에서는 인도하신 것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 손이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대요.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대요. 붙드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보호하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의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아멘. 누가복음으로 넘어갈게요. 누가복음 11장 띄워주시겠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 있는 총체적인 모든 이야기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인 것으로 쫙 끌어오시면서 우리의 삶에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영적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여러분,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의 젊음을 빼앗아갑니까? 도둑질합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승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자, 비교해 볼게요.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마태복음 12장에서 하나님의 성격을 힘입어 능력이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느낌이 다르잖아요. 손으로 표현했을 때 와닿는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와, 진짜 하나님의 손이 진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손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막 나를 막 지키시고 계신다. 나를 끌고 이렇게 막 인도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이에요. 치유의 손이 함께 하리라. 치유의 손이 함께 하신다. 두 번째 기적은 나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첫 번째 기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승리의 손으로. 나병의 기적은 치유의 기적을 의미하죠. 본문을 또 읽어볼게요. 6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품에 넣으래요.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이 되었다. 질문입니다. 왜 모세의 손에 나병이 들게 하셨을까요? 왜 나병일까요? 왜 나병일까요? 나병은 불치병이죠. 살이 썩는 병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병. 나병은 회복이 불가능한 병.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들의 영육간의 아픔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럼 어떻게 치료하셨을까라는 질문 안에서 이스라엘을 40년 광야 기간 동안 인도에 가시는데 어떻게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셨는지를 한번 볼게요. 손을 중심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승리의 손과 치유의 손이죠.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 애굽에는 그들의 신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보호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재앙과 심판이 들어갔어요.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회복을 허락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이것이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돼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사단의 머리를 심판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것은 오늘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8장. 베스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손을 대기를 구했어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시작. 그에게 무엇을 하셨어요? 안수하십니다. 제가 꼭 금요철에 때는 예배 나오신 분들을 다 안수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주일에는 자리를 여기 세 자리를 깔아놓고 안수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안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연약함에 손을 얹고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고는 25절 시작. 다시 안수했을 때 보게 됐죠. 누가복음 13장 18회 동안이나 귀신들이여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뭐 하십니까? 13절 물론 말씀만 하셔도 될 수 있어요.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인정해 드린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치유하셨던 그 사역 현장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모션을 취하셨어요? 안수였어요. 손을 대시고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신데 말씀만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손을 얹으셨을까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가볼게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13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고 치료하셨어요. 손을 대시고 치료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갑니다. 이제 무려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영육의 치유를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서 하셨다고요. 무엇을 상상해 보셔야 돼요? 이 처음 있었던 하나님께서 나병으로부터 치유하게 하시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지 원상태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에게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심지어 죽은 자에 대한 얘기.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댔어요. 손을 댔어요. 그 다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대부분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특별한 메시지를 주실 때는 다른 방법으로 치유 역사를 나타나시기도 하셨어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셨고요. 말씀만으로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치유 사역은 무엇으로 하셨어요? 손을 대셨어요. 손을 얹고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예수님만의 사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 중요합니다. 시작.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왜 굳이 또 여기서 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이거. 손은 능력을 상징하는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고요. 그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손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손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인데요. 사도들입니다. 그들의 기도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시작. 무엇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여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어요. 받았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여는 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떠한 영혼의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적인 부분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의 핵심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까지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주님이 다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육보다 더 치료할 수 없는 게 영 아닙니까? 그런데 육을 치료하신 걸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영까지도 새롭게 하시고 내가 너의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게 하신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11장 읽습니다. 시작.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했던 곡인데요, 반주 준비해 주시고, 역대상 4장 9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하며. 야베스는 출생부터 현재까지, 여기 말씀 안에서의 현재까지의 삶, 그 기도를 드릴 때까지의 삶은 그냥 고통투성이었습니다. 그냥 그의 인생을 설명하는 것은 그냥 고난이었어요. 고난받는 자. 그게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어떤 기도를 드리죠?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정말 복이 갈급했던 거예요. 자기의 삶이 너무나 저주가 가득하다 보니까 그냥 어딜 봐도 다 막혀있어요. 고난밖에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 진짜 복을 주시는 분 맞습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무엇으로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근심과 걱정, 스트레스로 인해 눌려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거예요. 무엇으로 도우신대요?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였더니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오늘 하나님의 손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말씀의 핵심 정리인데요, 7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시작. 1. 2. 승리의 손이며 치유의 손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 손은 승리를 주시는 손입니다. 치유를 이루시는 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패감 가운데, 패배와 좌절감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 사단으로부터 주입됐던 생각의 역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판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기류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아픔과 압제 가운데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3. 아멘. 4. 아멘. 5. 아멘.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의 기록된 내용,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시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약속으로 주시면서, 이것은 지금 구약만, 출애굽만의 사건이 아니라,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을 출애굽시키시는 사건, 죄악으로부터 출애굽,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고역으로부터의 출애굽, 가시덤불과 엉겅퀴로부터의 출애굽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통과 어려움에서도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영혼과 육체와 정신과 마음, 생각까지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나를 구원하십니다. 6, 7. 아멘. 믿는 자
자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하는 것을 이루게 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먼저 하나님 내 삶에서 모든 죄악의 억압에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죄의 억압 가운데 죄의 늪에서 눌려있던 것에서 하나님 완전한 자유,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를 누리지어다.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갈까요? 내가 엄마 품에서,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사랑 다시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나가 살아가리. 주의 아멘. 항상 거하리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내가 엄마 품에서, 품 속에서 고통 중에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줄래? 나를 세워 다시 하나님 날 택하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나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라들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우리는 원래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의 고역, 압제 그 가운데 놓여졌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포로에서 구원하시며 줄 애굽시키시며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도우셨는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승리의 손과 치유의 손으로 함께 하셨으며 오늘 그 치유와 구원의 손길이 나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승리의 그리고 치유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라를 벗어나 근심이 없게 원컨대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 넓히시고 주의 소드러운 나를 도우사 나로 한락을 벗어라 근심이 없게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높이시고 주의 소드러운 나를 도우사 나로 한락을 벗어라 근심이 없게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소드러운 나를 도우사 나로 한락을 벗어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아버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 넓히시고 주의 소드러운 나를 도우사 믿음으로 원컨대 내 주께서 나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영적인 이 전투 가운데 생기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싸매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 넓히시고 주의 소드러운 나를 도우사 나로 한락을 벗어라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 도우십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소드러운 나를 도우사 나로 한락을 하나님 놓으시면 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멘 허락
하셨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도우신다고 하십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귀신.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이 지금 일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생기를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로 완성하신 예수의 승리. 아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나의 예수. 우리가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도우소서.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의 말씀이며 주님이 바꾸십니다. 사단의 모든 집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악한 영의 모든 집에서 벗어나 주여다. 현실에 맞춰진, 현실에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버지 주여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라도 벗어나 귀신이 아멘 아멘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하나도 벗어나 귀신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포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승리를 치유하십니다. 더 이상 현실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보호를 받읍시다. 그 안에서 영적인 생기를 이제 누립시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예배 마치자마자 나가면서부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넌 할 수 없다고, 넌 못한다고 또 넘어졌냐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공격, 이 마귀 역사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의 공격을 더 이상 받아주지 맙시다. 아멘. 받아주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시작. 승리의 손을 의지하는 명령 선포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은 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의 손으로 모든 원수를 멸하셨습니다. 나의 천천후 무기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리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십니다. 지금까지 원수의 손 안에서 고통받았던 인생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원수의 어떤 공격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원수 마귀의 공격에 속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영적 싸움은 이제 이겨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걸 사탄은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숨어서 자기가 하지 않은 것처럼 속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반대된 모든 생각은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것을 인정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납시다. 악한 영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인정합시다. 그리고 허용하지 맙시다.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더 이상 악하고 더러운 영들의 공격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데, 그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당연히 이겼잖아요. 당연히 이겼죠. 여러분, 우리 힘내서 싸웁시다. 아멘. 이어서 선포합시다. 시작. 원수 마귀의 모든 공격 잠잠할지어다. 원수 마귀의 모든 참선 잠잠할지어다. 모든 정죄는 잠잠할지어다. 뱀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 떠나게 할지어다. 성령 충만으로 악한 더러운 영들을 정복할지어다. 다스릴지어다. 애굽의 바로를 멸하신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나와 믿으십니까? 거기서 나를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의 현실로 옮겨옵시다. 아멘. 그 다음 선포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나를 구원하십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내게 복을 주셔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고통을 벗어나게 하소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지어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승리했음을 선포하노라. 나의 가정과 일터가 승리했음을 선포하노라. 나는 지금부터 행복한 가정을 이루리라. 나는 지금부터 축복된 가정을 이루리라. 나는 지금부터 풍요로운 일터를 누리라. 꿈과 비전의 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승리의 손으로 최상의 은혜를 누리리라. 하나님의 승리의 손이 나의 일생과 가정과 일터를 기름지고 풍요롭게 하시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 그 다음 치유 기도를 할 거예요. 지금 먼저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 이게 사실 먼저예요. 영적인 세력, 이 어둠의 세력들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 밀리지 않겠습니다. 절대 속지 않겠습니다. 이 악한 영들과 하나님 싸워 승리를 누리리라. 이미 이겼어요. 이것을 붙잡아 이미 이겼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승리를 선포합니다. 승리할지어다. 우리 두 손을 높여 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드십니다. 그 승리를 누리고자 하시는 우리 귀한 지체들
하나님 그 승리가 내 삶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 모든 앞길에 사명과 비전, 꿈과 비전 위에 이루어질지어다. 승리 하나님의 손이 붙드십니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집중해서 2분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도우세요. 하나님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완벽한 하나님의 강한 손, 능력의 팔, 크신 손, 강한 손과 강한 팔, 펴신 팔로 붙드시고 하소서. 완전적 세계의 승리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누리지, 승리를 누리지. 주여, 하나님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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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주님 붙드시는 승리의 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승리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1분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았던 모든 상황들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마귀의 공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겨갑니다. 모든 죄악의 유혹에서 벗어나야지어다. 죄악의 유혹에서 벗어나야지어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의 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손, 하나님의 치유의 손이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붙으시고 아멘. 아버지 이 시간은 두 번째 마지막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이제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 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치유의 손을 의지하는 명령 선포기도 우리 강력하게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손은 온전한 치유를 이루십니다. 치유의 손으로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고치십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여 주신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모든 상황에서 치유의 손을 의지하리라. 모세의 손에 나병을 고치신 치유의 손이 지금도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연약함을 치유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죄악으로 병든 영혼까지 치유하셨습니다. 지금도 나의 병든 영혼을 새롭게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지금도 살아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 손을 얹어 치유하셨듯이 예수님의 손이 지금도 나를 치유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정신세계를 치유하소서. 나의 마음과 감정을 치유하소서. 좌절, 절망, 슬픔, 의기소치, 패배의식, 피해의식, 비교의식,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무기력, 분노, 혈기 등 모든 병든 마음 깨끗하게 치료되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끝까지 도전하리라. 나의 연약한 몸을 깨끗하게 치유하소서.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모든 질병 하나님의 손 안에서 치료되지어다. 영혼의 고통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소서.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도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손을 내밀어 벽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지금도 예수님의 치유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치유의 약속을 의지한 자 회복시키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질병에 무릎 꿇지 않으리라.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심 믿고 나아가리라. 나를 지배하고 있던 인생의 모든 연약함 하나님의 손 안에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아멘. 2분간 집중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하나님, 영혼, 제일 중요한 건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역들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정신과 마음, 생각, 감정까지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치료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찾고 기도할 때 이제 자유롭게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승리와 치유의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분명한 기도 좀 있으신 분들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 간절히 찾고 2분 감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머리에 한 손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님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저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진 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죄에 눌려있는, 세상의 고통에 눌려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할지어다. 사단에게 이 악한 더럽고 추한 이 악랄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 현실 뒤에 배후 세력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악한 더러운 영들, 주님 더 이상 어떠한 공격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을 켜고 승리를 누리게 도와주세요. 승리를 주셨는데 이미 그 지팡이가 내게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싸워서 승리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 주관자들은 떠나갈지어다. 세속의 영들은 뿌리치 뽑힐지어다. 온갖 탐심과 두려움, 근심, 걱정으로 주장하여 내 삶을 위축되게 만들었던 이 사단의 모든 영향들에서 내가 시간 자유를 선포하노니, 승리를 선포하노니, 더 이상 어떠한 영향력도 내게 행사할 수 없음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각과 감정에서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잠잠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죄의 욕을 분별하게 하시고 잠시 있을 이 땅의 유익 때문에, 쾌락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할지어다. 예수 따라갈지어다. 예수만 의지할지어다.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문둥병을 치료하셨던 하나님의 손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병들었던 우리의 영혼까지, 깊은 곳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될지어다. 영육간의 모든 약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치료될지어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병이 거룩하기도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하나님, 그 손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선포하며 우리도 내 몸에 손을 얹고 아픈 데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픈 마음을 얹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픈 생각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며, 아픈 가정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손 안에 있음을 누릴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